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송 중에 참 너무나 가슴이 당하는 이 가사를 보고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이 좁은 길일까? 어떤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까? 나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구원이자 목표이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는 세계 교회에게 따라 주어진 말씀에 눈과 귀와 심령을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저는 5월 달이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시리고 늘 복받치는 그 감정이 헤아릴 수 없이 제 가슴을 풍탕거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임진왜란의 우병운동과 3.1운동과 일제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울 때 민중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났지만 민중들은 창과 낫을 들고 외놈들과 맞서 나라를 지켜내기를 서슴없이 행동했습니다. 임금과 고관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혈안했지만 이 땅의 민중들은 나라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동학 농민 항쟁 운동은 외세의 침탈로 나라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탐과 놀이들의 부정부패는 민중들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었지만 민중들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동학 농민 항쟁은 대동 세상적 조선과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영원히 그 정신에 기반이 한 운동입니다. 상놈 양반이 없어지고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함께하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이 5.18 운동의 중심입니다. 국민 다수를 배제한 소수의 군부의 권력의 독점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독점화, 국토 불균형, 교육, 문화, 세계의 수도권의 독점화와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학살한 그가 의도한 군사 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저항한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45년이 흐른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5.18 운동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전투복에 착금을 한 군인들에게 대한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평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민초들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암태도 소작적인 운동과 1729년부터 1946년까지 360년 동안 지속적인 투쟁으로 1950년 국회에서 하위 3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하위 3도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이끌었던 오림리 농민 항쟁 운동이 그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친들의 유업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갑시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신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독하게 견지한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그 권석들에게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를 넘어 복음주의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이 구약의 토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주의가 신약시대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사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회파하시고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권속들이 모인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담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성전 제사의 집례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권속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신약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예배의 중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 후각교회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찬양인도로, 반주로, 식당부로, 청소 섬김으로, 봉헌위원으로, 성경 통독으로 전부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약의 피해 제사는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속하였지만 신약의 시대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인 예배로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의 문화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원을 이루는 문을 어떤 문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이 열리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귀가 들리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입이 열리는 것은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영이 열리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죄에서 해방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해방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그림은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성전 안에 보입니다. 쇼파르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있는 이 상황에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휘장.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문이 어떠냐? 이 휘장 안을 통과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이쪽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문을 누가 옆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와 진설병을 양손에 들고 들어갈 때에 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문을 열어줄 때에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좁은 문은 이 길을 통과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안 보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긴 터널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나는 좁은 길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사시는 것입니다. 옛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좁은 문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우리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막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구약의 화해자는 토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화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있던 이 담 휘장이 찢어지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담이 흐려지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좁은 길, 죄에서 해방을 상징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상징합니다. 좁은 길은 고난과 인내와 성실과 섬김과 이웃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좁은 문을 지나가는 여정이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5절로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물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시장이 찢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를 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은 그 휘장의 절반으로 나눠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놓여있던 그 휘장이 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 생명의 빛이 샘솟는 구원의 문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좁은 문은 제사장만이 들어간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한 자의 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영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양의 문은 매달리다. 어디에 매달릴까요? 양의 문에 매달리다. 양의 문을 흔들다. 양의 문을 파도친 것처럼 문을 두드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우리가 양의 문에 매달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문은 안전과 안식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양의 문에 들어가야 맹수로부터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죽음에 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늘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번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죄에서 해방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은 매달리는 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7절 말씀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첫 유월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인방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일러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침 좌우 인방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유월절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건너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좌우 인방의 의미는 원적 의미는 보다야 합니다. 보다. 인방이라는 이야기는 보다.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 문설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폭력적인 압제와 인종적인 편견과 노동의 착취에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노동의 착취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사자를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부문의 비밀은 죄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조부문의 비밀은 구원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조부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조부문을 막혔던 탐이 흘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의 시간의 흔적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문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매달리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우 인방은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문입니다. 인방의 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고단하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좁은 문과 양의 문과 좌우 인방이 우리 안에 기억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안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조문이란 영적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문은 죄에서 해방되는 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 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영생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함과 지친 내 영혼이 풍성함과 기쁨과 안위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임방을 갈라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가정의 문에 임방에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충만하게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방에 덧입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함과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속히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